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로제타 쇼도 홀이 조선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보는데요. 우선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동력자 베베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에서 이제 열심으로 섬겼던 이제 자매 베베를 소개합니다. 자, 베베라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 보배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2절에 보시면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출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에 참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의 동력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한 시대에 위대한 종이 나와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누구나 다 공인하고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16장에 바울 서신을 마칠 때 동력자들을 한 37여 명을 하나님께 소개합니다. 이게 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는 바울은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항상 그들을 일컬어서 따라사십니다. 나의 동력자들이며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마지막 장이죠. 그 위대한 영적 서사시 로마서를 마치면서 한 37명을 쭉 소개하면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를 베베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나의 동력자며 정말 교회에서 빛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그래서 바울의 또 숨어있는 발같이 항상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제 말만 하면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기에 이런 이들이 있어서 한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그런 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비록 또 이렇게 요즘 또 필사를 하죠. 요즘 또 필사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제 여정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걸어왔던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동력자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울처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디 글을 내놓을 만한 실력도 없어서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성도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목사님 책을 내라 하고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내 주제를 알아서 그래서 그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용을 했고, 우리 영일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보통 책 한 권 내면 한 2천만 들어가거든요. 본인이 은밀하게 돈을 대겠다고 하셔도 아직까지 제 주제를 알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회 38년 아니 40년을 지나서 아마 한 43년쯤 되면 제 목회 여정이 끝날 것 같은데, 그 사이 안에 하나님이 만에 하나 40몇 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자저전 형식으로 내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때 저는 제가 걸어왔던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제가 지면을 다 소개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은 제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소개들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로제타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알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했을까요? 로제타의 일기나 책을 보면 절대 그녀는 혼자 다 했던 것을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동력자요, 때로는 친구요, 또 때로는 나의 여동생이요, 때로는 나의 언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로제타는 그의 책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경숙과의 만남을, 이경숙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봉순 오만이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경숙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넘어도 산이고 건너도 물이라고 하는 정말 기구한 조선의 구한말 때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녀가 로제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화학당, 이화여대에 제1기 졸업생일입니다. 네. 이경숙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학교의 선생이 되고 또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데요. 행정 직원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로제타를 만난 게 그녀의 복이었고, 그것을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난 게 그녀의 복이었습니다. 봉순 오마니도 처음 이름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 그녀가 보구유관에서 간호사로 섬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호사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 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김점동을 좀 살펴본대요. 아마 로제타를 만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바로 김점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점동은 로제타를 만나서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요. 자, 우선 한번 보시죠.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김점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자, 화면 올려. 왼쪽에 있는 그녀가 이제 박유산이라고 하는 남자 결혼할 때의 모습인데요. 자, 김점동이가 왼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 하면은 키가 큰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적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쁜 편입니까? 미인이에요. 예, 제가 이쁜 편입니까? 미인입니까? 라고 물었지 이쁘냐 안 이쁘냐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자, 이쁜 편입니까? 미인입니까? 예.
김점동이가 로제타를 만났을 13살이었습니다. 그때 로제타는 김점동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고 연약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들판에 조락에 앉아있는 어린 참새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13살짜리가 뭘 알까요? 예. 그런데 이 김점동이가 로제타를 만나고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을까요? 예, 몰랐겠죠. 이거는 로제타도 몰랐고, 그녀가 24살 때에 미국에 가서 지금으로 잔스 하핀스라고 하는 대학에 지금 좋은 대학입니다. 세계 제일 가는, 제가 그 병원에서 제가 채플린으로 제가 섬긴 적이 있어서 그 대학을 제가 잘 압니다. 구조도 제가 잘 알고요. 거기에 있는 닥터들, 교수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24살 때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 의과 닥터가 됩니다.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로제타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참으로 김점동이가 로제타를 만나고 로제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을 그가 알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김점동의 아버지가 김홍택 씨인데요, 그 아버지가 10살 때, 어린 10살 때에 이제 스크랜턴 부인을 만나고 우리 감리교의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을 만나서 오갈 데 없는 김홍택이를, 옛날에 여러분 먹고 자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도 없는 김홍택이를 아펜젤러 목사님이 받아주어서 그 행간체에 그 집에 살게 했는데, 김홍택에게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과 스크랜턴 여사는 그 4명의 딸을 나이가 될 때마다 유학당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점동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유학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김홍택 씨가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 로제타가 처음 김점동이를 봤을 때 작고 연약한 한 마리 새와 같은 아이였지만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매사에 뭐를 맡기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총기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로제타는 그의 글 가운데 내가 김점동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더 깊어갔는데요, 김점동은 10살 때 예수님을 믿고 12살 때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14살 때 1891년에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명이 에스더였습니다. 남편 박유산과 결혼하면서 성을 박으로 바꾸고 이름을 에스더, 그때부터는 박에스더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김점동이가 세례를 받고 당시는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면 세례명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에스더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김점동이는 자기는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 백성들을 위하여 에스더처럼 살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본인 이름을 에스더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고, 이때부터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때 로제타가 있었습니다. 로제타가 얼마나 어린 점동이가 세례받을 때 기뻐했을까요? 마치 영적 어머니처럼 기뻐하고, 김점동이는 로제타를
언니기도 하지만 나이 차이가 한 10몇 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머니처럼 모시고 개인적으로는 실력 있는 닥터로 존경을 하고 인격적으로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김점동의 롤 모델은 로제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나누었던 김점동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로제타는 가슴에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로제타는 김점동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에스더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자, 에스더는 로제타를 도와서 섬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한 간호사가 됩니다. 에스더는 하루 종일 유학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마치고 나면 또 보고유관으로 또 달려와서 또 로제타를 도와서 또 이런저런 간호사 일도 하고 돕기도 하는데 할 일과를 다 마치면 이렇게 매우 피곤할 터인데, 그런데 매일 밤마다 로제타 방으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참으로 호기심 많은 소녀처럼 그렇게 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제타도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피곤하고 지칠 텐데도 날마다 찾아오는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대화 나누는 게 좋았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인격은 더 친밀해지고 에스더는 로제타를 때로는 존경하는 실력 있는 닥터로 여겼고 때로는 믿음의 어머니로, 롤 모델로, 때로는 큰 언니로 따르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 닥터 로제타가 수술할 때, 자, 여기에 앉아 있는 아이가 누굴까요? 제가 원래는 이 이제 밑에 문구를 좀 빼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딱 볼 때 누가 김점동 같으세요? 아까 김중도 얼굴 봤죠? 예, 감자 비슷하게 둘이 뭉실하게 키 작은 아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외모가 여러분 볼 때 매력적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겸손할까요? 우리끼리 잘생겼다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의 얼굴이 이목구비가 크고 또렷하고 늘씬한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면 정말 우리가 별로, 뭐 제가 이런 말을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겸손하게 생겼는데, 김점동은 키가 더 작고 더 겸손했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죠? 누구처럼 보이나요? 오른쪽에 앉아서 딱 꼿꼿이 세우고 빵빵하게 앉아있는 이 아이가 바로 김점동입니다. 13살짜리가 로제타도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왔는데 혼자 왔잖아요. 혼자 하나님 일할 수 없으니까. 근데 김점동이 와서 열심으로 돕고 그렇게 했는데, 로제타가 에스더와 같이 일할수록 때로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그렇게 순수한 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그냥 이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나이 탓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를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때로는 어떤 경우는 하루에 100명, 200명이 찾아오는데요, 혼자서 환우를 치료하고 약 처방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점동인 한 분을 보면 다음에 환자가 오면 약을 본인이 처방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로제타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손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은데 김점동이가 옆에서 한 번 유심히 보고 혼자 뭔가 열심히 기록하고 연습하더니 다음에 환자가 오면 로제타가 말만 하면 약을 알아서 제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로제타는 1891년에 3월 29일에 김점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 아이가 따라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나라 풍습으로는 이 아이가 기업을 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병원에서 머물러 일한다면 그녀를 발전시키고 다른 이들을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완전히 현명한 하나님께 이 아이와 나를 잘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제타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구한말 조선시대는 여자가 직업 가져는 것도 허락지 않았고 일을 해도 경시하던 시절에 로제타가 그랬다기는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 왔다가 하더라도 조선의 법으로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일할 수가 있을까라고 염려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데리고 자기가 있는 병원에서 이 아이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는 글을 남긴 거예요. 실제로 로제타는 그의 기도가 3년 후에 이루어져서 에스더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기도 후에 3년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김점동이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까지 올라가는데요. 아펜젤러가 선교사 할 때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오갈 데 없는 김점동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나요? 김홍택 씨가 찾아와서 거두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행간채를 주고 그의 딸들을 이제 함께 귀가하게 하고 이제 먹을 걸 제공하고 또 김홍택 씨는 너무 고마워서 정말 아펜젤러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으로 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김홍택 씨의 그런 신실함과 믿음을 보고 이제 그의 자녀들을 스크랜턴 의사와 의논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이대로 보냅니다. 지금 유학당이죠, 그때는. 자, 어쨌든 로제타는 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유학당이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춘기가 있고 영어도 곧 잘했습니다. 13살 때 로제타가 스크랜턴 여사에게 지금 손이 필요하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요청했는데 그때 손을 두고 자원해서 나선 아이가 김점동이었고 그래서 로제타를 만나게 됩니다. 로제타는 김점동과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그를 사랑하고 아껴서 이 아이의 소원이 뭘까 기도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했는데요. 우선 김점동이의 비전을 보고 김점동이를 정말 이해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제타가 직접 중매를 써요. 김점동이를 후원해 줄 서포트할 수 있는 중매를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품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로제타가. 다시 한번 사진 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박유산 씨입니다. 양반가 가문이었고 그리고 성품이 좋고 그리고 로제타는 김점동이를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앞으로 비전 있는 아이로 봐서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점동이를 박유산에게 주기 아깝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점동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비전을 본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박유산 씨를 만나서 몇 번 다짐을 받습니다. 만약 결혼하게 되면 에스더를 잘 훈하겠냐, 이걸 몇 번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김점동이를 후원하겠다고 서약을 받고 결혼시킵니다. 이때가 1893년 5월 24일 날 김점동은 17살이었고 박유산은 25살이었습니다. 이제 성을 남편 따라 바꾸었고 이름은 에스더로 부릅니다. 자, 이후로부터 이제 로제타는
어떻게 하면 이 점동이를 미국에 보낼까? 백방으로 알아보는데요. 당시 그때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우선 학교를 들어가는 입학 자체도 힘들고, 두 번째는 뭐가 힘들까요? 뭐니 해도 뭐니겠죠. 학비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의 1달러가 140만 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1달러의 가치가 우리 조선에서 엽전으로 바꾸면, 지난번에 내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조선의 돈으로 어떻게 유학을 보낼까요? 로제타는 미국의 두 대학에 편지를 추천서를 보냅니다. 한 대학은 그녀가 졸업했던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 추천서를 보내고, 다른 한 대학은 볼티모어에 있는 여자 의과대학인데, 이 의과대학이 나중에 찬스 홉킨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로제타는 이 두 대학에 다음과 같은 추천서를 보내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녀는 나의 가장 신실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상처를 어루만질 여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의 학업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는 한 개인의 교육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천서를 매우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추천해 주는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리고 또 아무나 추천서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그 사람의 장래와 희망과 비전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보정한다면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자, 닥터 로제타의 추천서를 받고 연락이 온 곳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점동이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유아학당을 나오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선 안에서의 교육이지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가려는 크레딧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고민을 하다가 미국 의대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이 있는데 영어, 수학, 물리학, 라틴어 등을 해야 되는데 김점동은 여기에 대한 크레딧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는 다시 뉴욕에 자신이 다녔던 모교 고등학교 리버티 하이스쿨에 편지를 보내서 이 김점동이를 고등학교로 받아달라고 백방으로 연락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로제타를 보고 받아줍니다. 자, 이제 유학길은 열렸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천문학적인 돈의 문제입니다. 로제타는 김점동이의 유학 자금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먼저 자신이 최대한 후원할 수 있는 돈을 모읍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노력을 시작하고, 그렇게 모으고 두 번째는 주변의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 미국에 있는 지인들 다 연락해서 조선의 첫 여자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김점동도 이런 로제타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을 잘 알았기에 로제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는데요,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육신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런 기도와 헌신과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김점동이는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남편 박유산과 김점동과 함께 1895년에 유학길을 오르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리버티 하이스쿨은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였고 아시아에서 유학 온 첫 번째가 김점동이었기에 서양 아이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얼굴도 감자 비슷하게 겸손하게 생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과 주지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놀랍도록 김점동은 이곳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적고 까마잡잡한 아이가 와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간 필수 과목을 다 맞춰버려요. 거의 1년 반 만에.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1896년 10월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당당하게 시험 쳐서 입학합니다. 이 대학의 이름은 지금은 뭐라고요?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로제타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 박유사는 아내만 전적으로 서포트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때로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박 에스더는 1900년 5월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때가 에스더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24살입니다. 10년 전에 김점동이가 로제타를 만났을 때, 당시 여러분 미국에서도 미국의 여자가 의과대학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수치가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남편 박유사는 그녀가 박사학위를 받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인은 폐결핵이었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미국에서도 매우 위독한 병으로 여겼고, 특별히 박유사는 영양실조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폐결핵은 치명적이었고, 박 에스더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하늘이 꺼지고 심장이 찢을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또 이를 로제타도 알고 매우 아파합니다. 그래서 로제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고통은 나에게도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을 데려가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박 에스더를 통하여 전적으로 조선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신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에스더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남편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0년 10월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자 의사가 탄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제 역사를 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 궁금하시죠? 예, to be continued. 다음번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분들 한 사람을 영웅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롤 모델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일이어서, 사도 바울 시대는 베베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 영맥을 이어가는 사람 중에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